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항상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러면 지금만 힘든가? 10년 전에도 힘들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다 티데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였어요. 티데디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티데디오스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아무개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이 우리 앞에 다 있어요. 다 있지만 티데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이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딱 첫 번째 맞닥뜨린 상황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쫓아오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밝게 웃었던 그 행복감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에 이 홍해의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염려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신뢰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잠언 17장 22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얼마나 큰 독이 되어지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우리를 죽이는 독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요즘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큰 문제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원망, 불평을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예수 믿으면 염려, 근심 안 와.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뭐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해방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인 거죠.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져요. 그냥 내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종종 하시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이게 원망이에요. 아니, 원망까지야. 그게 원망의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없는 것은 원망인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대적들을 만나서 싸워야 될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또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평들이 다 누구에게로 갔었어요? 모세에게로 갔어요. 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주 고기도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느냐? 이게 다 그들의 원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줄 아느냐?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뜻 던지는 말이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원망 그 자체, 불평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망으로 바꿔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염려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부족함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설치류, 동물 중에 설치류라고 하는 것은요 쥐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앞니가 2개가 나와 있고 앞니가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긁어야 되는 습성이 있는 게 설치류예요. 그래서 비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트리아 이런 것들도 설치류에 속합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설치류는 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 죽는데요. 한 비행사가 운행을 하다가 조종을 하다가 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도를 올립니다. 비행기를 2만 피트까지 올렸어요. 2만 피트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쥐는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쥐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어떤 비행기 안에 어떤 전선 같은 거 이게 갉아 놓게 되면 그냥 비행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빠르게 그 조종사가 비행기 고도를 올린 거죠. 설치류의 특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고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도를 올리면 염려, 근심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재물의 유혹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재물, 물질, 돈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돈 없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돈의 위력이 크다는 얘기죠.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대등한 위치의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인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감을 주는 물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거는 차원은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돈을 지배하며 관리할 것인가? 그 돈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은 그 토지, 물질이 칼이 되어가지고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찔러요. 곧 그 말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도 물질이더라 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까지만 머무르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잘 뒤어서 왜 잘 뒤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모습의 바른 방법 아닐까요?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잘됨이 육신적인 잘됨만 되어지면 그 잘됨이 그를 잘못 찌를 수도 있어요. 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이 얻어지게 되므로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조금 벌을 때는 집안 살림하고 아파트 사느라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파트도 장만하고 막 아파트 값이 뛰어가지고 막 두 채 살 수 있는 돈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놀러 다니대요, 해외로 다니대요. 그러면서 방탕한 데로 빠지더라고. 마약도 하고 딴집 살림하고. 이게 잘 되는 삶일까요? 그 돈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과는 달라요.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은 돈은요, 가난할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지 말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세계적인 갑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의 값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오늘날 시대로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보다 잘 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물질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 퍼내게 되어지면 샘물이 되지만, 솟아나는데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려요. 어느 정도 고이게 되면 더 이상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공급함의 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거룩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물질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러한 근심, 염려 이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기는데 믿음으로 맡겨라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조차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실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성 나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곳에도 있었다는 거죠.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그 안에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와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 염려, 근심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가오는 문제들로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와 근심을 중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세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산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무엇인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에게 맡기죠. 그에게 맡겨요. 근데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 근심 다 무거운 짐 아닌가요? 근데 주님께서 오래요. 그러면 쉬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죠.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짐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나를 의지해라, 전적으로 의지해라,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신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요, 아주 귀족 집안입니다. 글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부족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부부를, 농사짓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떨고 늘 만족감이 없었던 톨스토이가 그 부부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상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톨스토이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따라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과거에 불안과 공포의 삶에서 내가 진정 벗어날 수 있었다. 주님께 맡길 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겼어요. 곧 그 말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해야 돼요. 6절 7절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함이 생겨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볼 때에 벅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는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힘들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미국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이 있어요. 롱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가죠. 태풍이 지나가고 아시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저쪽 아메리카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태풍과 맞먹는 그런. 그런데 이 롱아일랜드로 늘 태풍이 저쪽 남쪽에서부터 플로리다 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그 롱아일랜드 쪽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는 뭐 필리핀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렇게 하는데 거기는 거의 노선이 하리케인 지나가는 그 길이 항상 그렇대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에버크롬비 피치라고 하는 회사의 기압을 알려주는 기압계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기압계, 아주 정밀한 기압계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쪽 롱아일랜드 그쪽 사람들이 다 기압계를 하나씩 사갖고 있어서 이 허리케인이 언제쯤 오는가를 측량을 한대요.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기압계를 샀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봐도, 방 안에 와서 봐도 기압계가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지?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도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언덕에 올라가 봐도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불량품이구나. 내가 새로 샀는데 불량품을 줬구만 하고 자기 직장이 뉴욕이기 때문에 뉴욕에 갔어요. 그 다음날 뉴욕에 가가지고 그 회사 앞에다가 이런 불량품 팔았다고 이 광고판을 하나 붙였어요. 이런 불량품 판 회사라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딱 도착을 해보니까 허리케인 지나갔어요. 자기 집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회사 것 제품이 아주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했더라면 집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실 분으로 신뢰하신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면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시 뒤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내 생각과 뭔가 다르게 진행되어진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늘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